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계속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그 기뻐했던 남유다에서 정말 왕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들을 깨부시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나와냐, 하나님과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연합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형통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공격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은 언제까지 오는 것이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하고 오늘은 무엇을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는 사역이 내적 치유 사역이에요. 근데 이 내적 치유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사실은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이전하고 뭔가 다르게 모든 묶임들, 내가 갇혀있는 그런 묶여있는 그런 자세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는다는 우리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냐, 자유한다는 것을 자유가 뭐라는 걸 조금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 뚫을 때는 이 자유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함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이냐,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적 치유는 내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시간이지, 내가 전쟁을 다 끝낸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치유를 하고 나면, 와, 나는 다 됐어.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그동안 나는 싸울 수 있는, 내적 치유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본다면 나는 절대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준비가 됐다고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싸울 준비가 이제는 됐다는,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영적 전투에 이제는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사단이 우리에게 묶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관계 안에서 묶어버리고,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묶여버리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꽁꽁 묶어놨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그 묶임이 조금 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이젠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걸어 나갔던 편한 길,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 불편해, 이건 하기 싫었어, 이건 정말 하기 싫었던 거, 왜? 그 사건 때문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런 모든 상황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너무 힘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내 안에 뭐가 생기냐? 돌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묶어버렸던 그곳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그것들을 깨부시는 작업,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시작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이 히스기야 때에 어디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건 내 땅이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지만 이 땅에 들어와서 늘 싸워야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지금은 누구랑? 아수르랑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땅에 대한 지금 역시도 이스라엘은요, 그 땅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내 땅이냐 네 땅이냐, 지금까지도 땅 때문에 싸우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때문에 싸우는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너희들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쫓겨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어요. 가나안 땅에서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인간은요, 아픈 상처가 있어요. 쫓겨남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너희 자손들이 살 것이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너희는 살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역시도 그 땅에 대한 어떤 상처들, 그런 어떤 아픔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이 히스기야 역시도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조공을 바쳐버리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그런 어떤 아픔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한번 꺾여버린 그 상황들이 똑같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꺾어버려요. 스스로 꺾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린 두려워 떨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해요. 그 상황에 딱 오면 옛날에 그 감정을 다시 기억이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역시 이 히스기야 역시도 그냥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 왜 조공을 바쳤는데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전쟁에서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산헤림, 그죠? 그 아수르의 왕을 그냥 칼에 찔러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그 사건들을 이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20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때는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칼에 찔려서 죽은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수르 왕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병이 찾아왔고 그 병은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하는데 너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얼른 빨리 집 정리해. 그 얘기는 뭐냐? 다음 물려줄 사람한테 모든 왕의 자리에 네가 물려줄 집들을 정리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는 죽는다, 못 산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그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질병을 통해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거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런 선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생각해서라도 정말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하면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영적인 그
왕과 제사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정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선지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서 왕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겠다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으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사 응답이 늦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려서 그렇게 응답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절대 아니고 응답하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만에 당신은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6절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 알잖아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했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5년 연장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집중해요. 우와,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사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은 이 15년에 대한 연장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서 어디로 걸어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살리신 이유가 나에게 15년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유다 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왕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15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서 15년을 살아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요 15년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망하게 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차라리 그냥 죽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미안해.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진짜 이 말씀대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3일 만에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그때 또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편지와 예물을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 사신들을 보낸 거야. 바벨론에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어요. 왕이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히스기야가 천군 만마를 얻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목숨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수르 왕도 죽었어. 자기에게 진짜 걸림돌이 되었던 그 아수르 왕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이야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했더니, 내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말이야 모든 왕들은 다 못했지만 내가 산당도 다 부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더니 말이야.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서. 솔직히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교만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무슨 징표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내 병이 정말 나을 것 같다면 막 징표까지 증거를 대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증거까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히스기야가 아주 교만히 하늘의 극을 달했어요. 왜냐면 여긴 절대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은다 할지라도 왜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줬겠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와봐봐. 우리 왕궁에 우리 13절에 보니까 모든 보물고, 금과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 군기고가 뭐예요? 칼과 창 같은 방패, 이런 것들을,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줘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 나?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들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자 이사야의 반응을 보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그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적이 무엇이냐?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일어난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잡기 위한, 이 내적 치유는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묶여있는 내 마음의 것들을 정리하는 이 시간인데,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빼앗겼던 것들을, 그것을 다 쳐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쳐내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인 거예요.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회복이 되니까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맡겨진 모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해. 그전에는 찬양을 못했던 사람이 목에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초보자들이 막 하면서 기름 부음의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어떤 마음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야, 노래 되네? 와, 내가 노래, 이러면서 자기 안에 주신 그 모든 달란트,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냐? 위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요, 다 위로부터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목소리 안 나오는 자, 반주 제대로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것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적 치유, 내 안에 있는 이 갇혀있고 못했다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낮은 자존감들이 주님 앞에 회복이 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뭔가 잘하기 시작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찬양을 시켜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반주를 맡기셨다면 제가 하나님 이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반주를 통해서 이 예배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반주 하나만 영적으로, 제가 오늘 무엇을 체험했냐면요, 찬양을 아침에 이제 딱 핸드폰에서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에스더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찬양을 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이제 틀어놨어요. 유튜브에서 1번 딱 맨 위에 올라오는 거 틀고, 2번째, 3번째, 4번째 찬양을 딱 트는데, 4번째 찬양하는 사람이 딱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감동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불렀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2번째 사람이 불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냉랭하고 불렀어요. 그래도 막 손차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부르는데, 4번째 사람이 딱 부르는데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근데 눈물이 쭉 나오는 거야.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네 사람이 다를까요? 누구의 찬양은 내 안에서 심령이 울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반주를 해도, 나 잘났다고 치는 반주는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나 잘났다고 설교하는 그 설교는 심령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나 잘났다고 찬양하는 그 찬양은 오히려 그 찬양을 하고 나서 악한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오늘날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음란에 빠지는지 아세요? 왜? 이 자리는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멋져 보이거든요. 이 앞에서 멋진 남자가 기타 치고, 안 멋져도요, 이 앞에 와서 기타 치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중들이요, 막 우상같이 멋져 보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음란에 빠져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섞어요. 찬양 사역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 음란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이 앞에 서면은 멋져 보이나 봐요. 뭐 강체가 비치나 봐. 주의 영광이 비치니까 그냥 해같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뒤에서 뿅 가.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그걸 많이 봤어요. 저희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아서 운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밤에 기도할 때 당신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왜요? 저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이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니까 이제 밤에 늦게까지 밤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밖에서 거기 좀 성전에 나와서 좀 있어 달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나중에 알았어요. 저한테 사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갑자기 가부가 돼버린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예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분을 갖다가 집을 얻어주러 같이 다닌 거야. 왜냐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모든 거를 다 도맡아서 하는 가정들은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여자가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남편이 모든 서류, 모든 세금 정리 다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남편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남편이 딱 갑자기 죽어버리게 되니까 이 여자가 그냥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집도 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집 구해주는 건 저도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도 좀 구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는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자유하거든요. 막 남편이 안 들어와도 다리 뻗고 자요, 저는. 그만큼 또 신뢰하니까.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어떤 사모님들은 막 눈에 쌍불을 키면서 우리 남자가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근데 저는 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전 다리 뻗고 자요. 믿어버려요, 완전히. 그런데 그 여자분이 저희 목사님을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밤마다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불편해버린 거야. 그 마음을 알아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보초를 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일 밤 가서 보초를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니까. 목사님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준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보초를 썼어요. 보초를 한 며칠 쓰니까, 안 나오시더라고. 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제가 사역에서도 그거를 경험했어요.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번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왜? 입이 앞에 나와 보이면 멋있어 보이거든. 이 앞에 나오면 여자든 남자든 멋있어 보여. 이상해.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단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가려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세워주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거기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그것에 대해서 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여자 관계로 넘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돈 때문에 뒤에서 도박하는 죄종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한 거 다 깨부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남유다가 망하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고 날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낮아지는 자, 늘 겸손한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이 말의 은사들, 말씀의 그 능력, 이거는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무너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의 시절 때도 저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한 여자 권사님이 저기서 너무 우셔. 그래서 저는 저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나 보다. 근데 또 반면에 무슨 지은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우실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한테 남편이 어디 간 사이에 신방을 오라고 한 거야. 남편이 출장 갔는데 신방을 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목사님 몰랐대요. 남편이 출장 간 거를 모른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어때요? 여자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들어갔다가 도망치듯이 나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요셉도 있었는데 우리라고 없겠어요? 우리라고 없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은 각각이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명예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뭐예요? 명예예요. 나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조차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는데 우리를 멋지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워짐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옷깃을 여며야 돼.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날마다 긴장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 날마다 깨어서 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세요. 새가 여기 뼈쪽 새가 와서 우리의 이 생각 안에 새가 이렇게 잠깐 앉을 수는 있어요. 우리 생각을 살짝 줄 수 있어. 아, 쟤 괜찮아. 그치, 희연아? 쟤 예뻐 보이네? 생각이 탁 들어올 수 있어. 생각이 탁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을 내가 잡는 것은 죄가 돼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 쳐내야 되는 거야. 그 쳐내는 거, 왜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잡아버리면 죄를 짓게 되지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생각이 들어오는 건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놀라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생각을 뿌려요. 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는 전쟁이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꽁꽁 묶여있을 때는 놔둬. 왜? 어차피 안 하거든, 못 하거든. 그냥 그 사건이 되면 하기 싫어, 저것도 싫어, 꽁꽁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좀 풀어지면서 여러분, 하기 싫은 것들을 이제는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치고 나가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생각이 들어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너희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이 속아왔어요. 내 인생을 속아왔어. 사단에 의해서 속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야. 오늘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매일 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을 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사단도 일한다는 거야. 주의 영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단도 일해. 그래서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반드시 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늘 깨어 있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내가 딱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야. 계속 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진짜 그 생각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나. 신기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공격들이 여러분 붙는 사단이 다르다니까요. 초짜들이 그동안은 여러분에게 덤볐다면 이제는 더 장군들이 덤비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 더 전략적으로 나가. 지금 이게 지금 히스기야잖아.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히스기야도 도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야. 그죠? 자기를 생각해서 온 바벨론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버려요? 그 남유다가 멸망당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잡아야 되냐?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각은 잡아야 되고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곳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의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쓰러져 버리고 우리의 지금 무너져 버린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꾀를 다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볼 것이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우리에게는 전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저들의 괴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님이 선하시다고 우리는 외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망성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들어오는 그 모든 악한 사단의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